평소에 부러워하던 우리 장 목사님 목양지에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했느냐 하면은 평생 사역 속에서 한 번도 찬양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찬양 부르는 목사님 제가 부러워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의 마지막 은퇴식에도 좋은 찬송을 해주셨고 여기 와서 지금 찬양 예배에 참석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 또 여러분의 교회가 주사랑 교회인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볼 때에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간 자취가 쭉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고향을 향해 가는 번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자취를 남겨 갔어요. 그 자취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기면서 지상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1장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아벨의 삶이 나타나는데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거기 쪽 읽어보게 되면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 믿음으로써 살아서 말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살아서 말하는 생활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또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신앙의 원리,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보게 되면 노아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도성에 입성하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증거를 남기고 세상을 갔어요. 우리가 눈 위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증거를 남기는 생활인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증거를 남기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증거를 남겨 지상에 살든 간에 오늘부터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으니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민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는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간관계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와가지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이삭의 삶 속에 보게 되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단 쌓는 삶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목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고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화목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이렇게 참 인통하게 되고 사랑과 통하게 되고 사랑과 통하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의 공식을 잘 외우세요. 신통하게 되면 인통하고 인통하게 되면 형통하다. 자, 첫째는 누구와 통해? 하나님과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게 되면 형통하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의 생애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몽땅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상생활이 행복하고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살면 그 행복이 전부 다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행복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외로운 고아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구촌에서 가장 불쌍한 미화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걸 다 가져도 행복할 줄 몰라요. 예?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생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전자제품이나 이거 보게 되면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게 되면 이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셋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설명서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 잘 살아가는 거고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서도 잘못 살아가는 거고 학식이 있으면서도 잘못 살아가는 것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올 때 분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 가지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캐톨릭에서도 지금 성령 회복의 운동이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고갈을 당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운동을 전개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젠 사역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평신도들을 향해서 이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닥터 크레머 같은 사람은 평신도는 냉동된 자산과 같다.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투입하고 교회에 투입하게 될 때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에서 이제는 비전문적으로 사역이 전환하는 시대가 되니까는 참
말씀의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단이 점점점 팽창해가지고 한국도 가보니까 지하철마다 말이죠. 전부 다 부수를 이단들이 전부 다 거기서 휘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10만 명 이상 막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해외에 지금 막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옳게 분별함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신앙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강단에 이 각종 세미나가 들어오게 돼요. 건강 세미나가 들어오게 되죠. 무슨 간증이 들어오죠. CCM이 들어오죠. 해가지고 이 강단이 들어오게 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설교를 갖다가 5분만 하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게 되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코비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예, 한국에 보면 4,5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예? 3분의 1의 모든 이제는 집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자체를 감추게 됐어요. 뉴욕에도 지금 670개의 교회 가운데서 230~240개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뭐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인데 말씀의 약화가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화, 왜 집회가 점점 없어져 버렸죠. 게다가 이제 모든 세미나와 이 모든 것들의 궁금증 가지고 다 강단을 지배하죠. 목사님 말씀을 계속 짧게 하기를 원하죠. 이게 얼마나 큰 위기냐 이 말이죠. 예?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평생 실천 신앙을 강의했던 이상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항상 이제는 목사님 안 계시는 교회 가서 목사님 찾을 때까지 임시 강단을 지키는데 그 목사님 가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40년 나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복음이 약화된 거 아닙니까? 필라에 보게 되면 우리 교단 영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보게 되면 지금 3,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이단에 매료된 사람들을 갖다가 당회가 징계하는 문제 때문에 토의를 하는데 거기에 메디컬 닥터에 있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단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 당회가 이것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집회에 참석하고 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와가지고 당회가 모였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 보고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번처럼 은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났어요. 예?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확 무너진 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간직했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저희 교회도 참 뉴욕에서 말이죠, 버클리 나오게 되고 약사이고 또 간호사이고 그 장로님이 왔어요. 내가 저 아는 목사님의 또 친척이라고 해서 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와서 새벽 11조 잘하지요. 또 새벽기도 잘하지요. 동시통역 잘하지요. 뭐 찬양 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단에 사료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로서 이제 나으리면 장로 장립을 하는데 거기서 끊어지게 됐어요. 예? 그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나가던 그 교단 거기 이단은 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인데 그 교회 거기 나가는 그 이단은 말이죠, 회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느냐 이 말이야. 예?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에 가면 커뮤니티 처치에 잔 메가드 목사께서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할 때 100명 돼가지고 200명 모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교회 갔어요. 지금 얼마 출석 교인만 7,000명 모여요. 예? 등록 교인 말고 그러니까 늦게 가면 그 교회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성경 강의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뭐 20분 30분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씩 해요. 그런데도 꽉꽉 메어져요. 그 교회는 코비드 때에도 줄이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가 저 변호사 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교회가 그 교회고 그분의 유튜브 간증에 나옵니다. 보면 자기는 자기 교회가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걸렸다는 소리를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뭡니까 물을 때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소리가 성가대의 찬양 소리보다 더 큽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하니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말씀 충만하니까 교회가 200명 아니라 70명의 부흥을 일어나는 것은 말씀 충만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할 때 그 자체가 벌써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징조가 바로 거기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말씀 충만하니까 거기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다 공통적인 것이지 하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말씀 충만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영역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까지가 그 나라예요. 예?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 그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큰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도 커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서울에서 영락교회나 어이구 그렇게 큰 교회요? 영락교회라고 자기가 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자기도 훌륭한 줄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예?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간에 가다가 고개를 흔들면 바로 전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흔드십시오. 제가 힘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는 인정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뭘 인정받으냐면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왜 부끄러워지는가?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워져요. 하나는 죄를 범할 때 부끄러워져요. 성결 생활을 잃어버릴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이 말이죠. 부끄러워서 왜? 범죄할 때 부끄러웠어요. 예? 우리가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거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고 범죄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그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데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뭐 아멘 소리가 뭐 여기만 좀 있어요.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헌금 생활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부끄러운 것이죠. 전도 생활을 안 합니까? 그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 안 하는 거 뭐 안 읽고 그것도 부끄러운 것이죠. 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끄럽다는 것을 갖다 경상도 말을 뭐라고 그래요? 남사스럽다? 뭐라고 그래요? 경상도 말로. 얘기해보소. 예? 전라도 말로는 거시기해 그건. 예. 신자지만은 거시기한 사람들이야. 그건 남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스스로 나는 부끄러운 교리라는 걸 정말 알아주세요. 아니 어쩌자고 신앙생활에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한 발언을 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기도 안 하게 되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을 알아야 돼. PC USA가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미국 알래스카에 참 좋은 목사님 왔어요. 그 목사님 왔는데 그 목사님 와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기도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왜 없애느냐니까 기도 생활을 하게 돼, 기도를 갖다 뭐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하니까는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말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지 아느냐. 그거 오버타임을 준다고 하면 나 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고 기도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이 올 수 없고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이 다 세전에서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화처처럼 계속 천성을 향해 가게 만드는 방법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추상적이기 쉬운데 지금까지 하시는 것보다 5분씩 더 드리세요. 이번 주 5분 더 드리고 다음 주 5분 더 드리고 하다 보면 기도 충만하게 돼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교회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이 근본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위해서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들이라는 것은 말이죠.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즘 시대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집사님들이 문제를 일으켜.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이게 슬픔이야. 이게 슬픔이야. 예? 내가 여기에 세워진 것은 교회를 은혜스럽게 하고 교회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 전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참 쉽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일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난 어디 가도 이렇게 묵히고는 행사하는 교회는 주 사람밖에 없어. 어쩌자고.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일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민 생활도 힘든데 교회 생활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와 이건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수영도 말이죠. 힘을 주고 수영하는 사람은 못 배워요. 부력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물결을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교회 힘이 힘들지 않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많이 들 수 있어요. 장로님 딸인데 장로님이 그 딸 때문에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 지키지 않고 교사로 명분만 달아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받으니까는 이제는 장로님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또 믿음 충만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혜 충만할 때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값지게 살고 어떤 게 값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영광된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람 있게 사는 거, 영광 되는 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참 지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내 양심이 나를 칭찬했다. 이거는 쉽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예?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하면 그건 띵오지. 그야 더 좋은 게 없죠. 예?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사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목사님 칭찬 안 해도 하나님께 칭찬 받으면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에? 에? 아니 사람께 칭찬을 못 하는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장 목사님이라고 하면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피택을 할까? 합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난 장 목사님이라 해도 나 같은 사람 집사로 임명하고 난 나 같은 사람 권사로 임명하고 장로로 임명한다. 아멘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예. 또 여러분 장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적 있어요? 나는 생각해 보세요. 장 목사 여러분 막 해가지고 나 시험 들어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고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 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말에 상처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와가지고 놀러 간 적이 있냐 이 말이야.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목사님 말 속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은 거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런 것이 상처받고 입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와 이게 안 나오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무기야.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이제는 목사님 안 나오게 되면 목사님 신방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나 보자. 아주 이래가지고 말이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가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목표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 사랑 표현을 하며 살라는 거야. 내가 헌신하라는 건데 이 헌신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야. 사랑 표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 드는 거 아닌데 사랑 표현 하기가 어렵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도 말이죠. 돈 드는 거 아닌데 한국 사람처럼 감사하다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카나다 사람, 미국 사람 보게 되면 전부 다 처음 만나도 땡큐 다 하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감사하는 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드리는 표현이 몸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는데 헌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습니까? 몸드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헌신한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이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첫째로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섬기는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더 비참한 말로 말하게 되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목회 살면서 누가 나에게 목회 철학이 묻으면 나는 모습 목회를 한다. 왜 모습 목회를 하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다. 모습 목회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굳은 일이라는 건 자체가 있어. 화장실 청소, 그것도 지금까지도 내가 은퇴하면서 가게 되면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베큐음하고 다 해요. 누가 저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슨 사찰을 들여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예?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내 아버지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예? 우리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생각할수록 마음의 은혜로운 것은 주님도 모습으로 사셨는데, 예?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며 사셨는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요즘 속된 말로 제가 쓰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빼야 돼. 이거 없으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살아나게 되고 이러면 모습 살다가 그냥 싹 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내 자아를 갖다가 없애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믿으면 아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스턴 대에서 평생을 교수하다가 물러난 호크만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이제 교수로 생활하다가 자기 가장 어렵게 사역하는 자기 제자에게 가서 1년에 일부를 주고 받기로 하고 풀타임 사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 교수를 찾아가니까는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그분의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렸냐고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강단에서 건강하게 내가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건강해서 내가 말한 대로 사역한 대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이제 사찰이 됐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가 말이죠, 연 일부를 받고 풀타임으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있어야 돼. 돈 가지고 우리가 돈 주는가 안 주는가, 사례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몸드릴 때 참된 모습처럼 이렇게 참된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믿으면 아멘. 참된 섬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한국에서도 사찰 잘 둬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중역으로 있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인데 사찰에 응모를 했어요. 사찰 요즘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당회가 물어서 당신 사찰이 뭔지 아느냐니까 너무 잘한다고. 근데 어째서 당신같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사찰로 그렇게 응모를 했냐고. 그럴 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없어서 나는 이제 내 남은 생에는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사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6개월 동안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6개월 동안 일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그분 앞에 가면 그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와, 이분이 그렇게 호화스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 어째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막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아쉬운 것이 있는데, 사찰 때문에 부흥한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사찰 때문에 부흥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흉내낼 수 없는 섬긴 모성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찰로 놔두는 주님이 아니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할 때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의 모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게 참된 헌신이에요.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게 주님의 선언 아닙니까?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순종을 바치는 것이 참되는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쉽게 말씀드리죠. 요즘 정유라가 말이야 말 때문에 그냥 한국에 그냥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마리 말이 얼마나 값이 나갈까? 여러분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 얼마? 틀려도 좋아. 어떻게 말장사입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예? 여러분 말이 준 말은 말이야 1,500만 불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1,500만 불 이상. 놀라는 사람 몇 사람 없지만 이 1,500만 불 말이라는 것이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막 훈련하는 말이 막 땀을 벌벌 흘리는데 오아시스를 찾아갈 때 호각을 부르든지 사인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훈련이에요. 이건 죽는 훈련이에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말은 준마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말은 그건 300불에 팔려가고 순종의 훈련에 값을 치른 말은 1,500만 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싸구려 신자가 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 보게 되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고 백산해 준 아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냐 이 말이야. 그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거기서 믿음의 조상으로 예고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 신앙을 입혀주시는 걸 보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순종 속에서 맺어진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순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헌신 생활은 순종의 값진 값을 지불해야 참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이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본 데는 저는 이 헌신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안 하면 그만해요. 다시는 시키지 않아요. 근데 시키게 되면 뭐래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해봐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거부하는 가장 성스러운 방법은 기도하겠다는 기도. 아니 목사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필요해가지고 10번 말하기 싫어서 한 번 말하는데 또 기도해보겠다는 거야. 너무 야속하더라고. 정말 야속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헌신의 방법 가운데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무슨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어디서 순종하는 데 일어났어요. 문둥병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순종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순종이 헌신의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말이죠. 아니오가 맞는 사람이 말이죠. 헌신 예배 드리게 되면 헌금 갖다가 넣는다고 해서 그게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돈 몇 푼 드리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사랑 표현을 하는데 어찌 순종 안 하고 사랑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제 또 다른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는 참된 헌신은 제물되는 거예요. 제물되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행하는 모든 걸 다 하고 번제로 드려. 저는 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일까. 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고는 번제로다가 드려지는 거예요. 소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시골에서 말이에요. 소 막 부리고 말이죠. 뭐 밭 갈고 말이요, 논 갈고 말이야, 뭐 짐지고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팔리게 되고 팔려서 보게 되면 말이죠. 이제는 소 가죽까지 다 벗겨가지고 말이죠. 뭐 우족탕부터 설렁탕, 곰탕 말이죠. 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자신이 죽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고 그것은 자신이 죽는 게 아니고 사는 방법이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텍사스에서 제일 침례교회를 40년 목회하던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에 무슨 뭐 그 책도 내고 그랬어요. 많은 걸 남긴데 크리스 웰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목회 철학과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잘 말 안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입을 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산다. 이게 내 평생 동안 간직했던 마음속에 있는 표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 내 혈기, 내 그저 이 모든 것이 살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죽으신 죄가 얼마나 많고 내가 살아가지고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 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정말 입 벌려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그거예요. 평생 목회하면서도 내가 죽지 못해서 잘못된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첫째는 종으로 사는 삶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생각 이상의 순종을 바치는 삶이고 그 다음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자. 이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이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곳이에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식장에 갔어요. 예식장에 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말해 축하를 하고 말이야 꽃을 던지고 막 그러는데 주빈 내빈으로 참석해가지고 화를 난가요.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나한테는 안 그러냐고 그런다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지금 거기 가서 그 사람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 갔는데 자기가 축하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는 뭔가 멘탈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는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입을 다물어야 돼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주님이 받으셨던 그 칭찬을 받으신다고 하면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한 지상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분이 앉았던 자리, 그분이 계셨던 교회, 그분이 마지막 지상에 떠나면서도 묘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아무개 아무개 장로의 이 묘 이렇게 새겨진다고 하면 얼마나 참 보람될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이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이곳을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 속에서 평소에 간직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고 비옵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제 이런 새로운 모토를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교회로 이제는 돌아가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신실로 기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삶을 살면서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까를 큰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며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